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꾸준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말복도 지났는데 밤에 잠을 자려면 어제도 몇 번을 깬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을 깼어요. 몇 번을 깨서 지금 몇 시쯤 됐나 핸드폰을 다시 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기를, 이 더위도 더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철학은 동색이라고 하나님 편이 서야 되는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만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그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겉으로 이 말씀의 어떤 결과론적 내용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결과론만을 보면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백성들은 모처럼 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배불리고,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38년 동안 38년 아니는지 훨씬 더 긴 시간이죠. 39년,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겠지만, 또 겉으로 드러난 모양의 형태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은 크게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도
별반 다름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실들을, 단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본문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 우리의 처음 왔던 곳 땅으로 사라질 때까지의 그 인생의 과정,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그 기간은 영적으로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이에게는 80년, 70년, 90년, 또 안타깝게도 짧은 인생에 있어서는 40년,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광야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나중 후일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 부근에 있었던 신광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신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남쪽, 바로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 남쪽 국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광야는 그 이스라엘 바로 남쪽보다는 이집트, 애굽에 더 가까운 신광야입니다. 본문의 평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아라비아 사막 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산에 훨씬 더 가까웠던 신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 배경이겠죠.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한 달 정도가 흐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1차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2달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장소와 시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중요한 내면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거에는 모세만 원망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론까지 원망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망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음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데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원망한 이유가 3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이 의미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 단지 그것을 말하고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니 이미 사실은 많이 지나왔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한 달. 그들이 아무리 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잘 준비했다 한들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사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 아니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에 4명씩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 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한두 사람이 어디를 장기 여행을 해도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인데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한 달을, 아니 이제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결론적으로는 40년이 되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도중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여러 짐승들을 잡아먹은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음식이라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을 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냥 죽을 거면 애굽에서나 죽게 하지 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죄 없는 우리의 자녀까지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 직면하는 이 먹을 것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매우 직접적인 것이었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기엔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그들의 그 모습은, 근본적인 모습은 너무나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심각한 착각과 오류와 심지어 미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원대한 계획에 앞서 먼저 그들이 애굽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다 100% 살 수 없는 정말 지독한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뭐 예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힘들다고 해도 적응하다 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해서 1년 365일 모든 것이 나쁠 수 없는 것이고, 좋다고 해서 1년 365일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로운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란 그렇게 쉽지 않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가능하시지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밤 11시 넘어서 늦은 시간에 이제 저희 집사람과 집에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야 주일을 준비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잠은 안 오고, 샤워를 하고 나와도 너무 나오자마자 땀을 흘리면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씻어야 되는데, 그때는 씻기 전이었군요. 씻기 전에 언뜻 이제 TV를 좀 잠시 틀었어요. 방에 불은 안 켜고 불 켜면 더우니까 그나마 TV라도 좀 틀어서 좀 약간 좀 환하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이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헬로 TV에서. 젊은 나이에 아이를 막 낳은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대장암 판결을 받아서 그 암과 이제 씨름하고 있는 그 과정 내용들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국민일보를 통해서 책으로도 발간돼서 많은 베스트셀러로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읽은 분도 참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 암투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그 암투병을 하면서 처음에는 왜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워서 찾아와주고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마음속에 그래 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정말 좋긴 했는데, 그러나 그보다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 많은 인생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 내용들의 그 권면의 말씀, 그 기도가 훨씬 그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왜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그 의심과 때로는 원망일 수도 있겠죠.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발견하고,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이 병을 이기는 문제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하루를 더 산다면 이 땅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하루의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간증자의 모습,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은, 현실의 그 어려움의 요소가 단지 그냥 어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묵상과 그 찾아감의 모습이 그 간증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의 고난의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보다는 과거에 그들의 평안했던 삶에 대한 지독히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된 미화된 시각으로 애굽에서의 행복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분명히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물론 때로는 배불리 고기를 먹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아주 배불리 양껏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배불림의 그 모습이 아무 문제 없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시절이 가장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랑 삼아 과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행복했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삐뚤어진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역이 있었는지 그들 정말 힘겨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들 그 당사자들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애굽에서 우리는 배불리 먹었어, 행복했었어, 왜 그 행복했던 그 애굽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니 모세와 아론아. 이들의 시선에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들의 시선에는 지금 누가 보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이었어요. 왜 우리를 선동하여서 그 행복했던 애굽을 나서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그 언약은 생각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근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현실의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왜 모세와 아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했던 애굽을 떠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않은 채 왜 우리를 이렇게 힘겨운 고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었느냐고 지금 원망하며 아마 조금 더 나가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직면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 사회가 두 가지 큰 이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국절 문제이고 또 하나는 친일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건국절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리적 어떤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뒤 배경이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하느냐를 차지한다면, 그걸 제외한다면, 보는 그냥 관점에서, 논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이 친일의 문제입니다. 뭐 건국절 문제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뉴라이트라는 이 단체는 반기독교 단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많은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여서 뭐 고문으로도, 상임 고문으로도 있고 막 하지만 반기독교 단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혐오하고 있는 물질, 만몬에 빠져 있는 기본적 사상을 가지고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뭐 국가를 차원을 떠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벨론과 또 로마 상징적인 부분을 그대로 다습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민족적 관점에서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친일이죠. 참 놀라운 것은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침 자습 시간에 한 동영상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은 일제시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근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나이도 참 많이 드신, 어느 정도 들을 만큼 드신 국어 선생님이 유튜브에 빠지셔서 거기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언급하는,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말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에게 여물을 준다고 해서 돼지가 그 여물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제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또 우리를 개화된 일본 황국 식민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쌀을 수출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상황론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들로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단지 보여진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줄은, 앞으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동조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이제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애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마치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8절 하반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책임 회피의 말인 것 같이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권위적인 자세를 보며 감히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대들어라는 그런 권위적인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사역, 자신의 모든 일들은 잠시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받은 위임자일 뿐이고 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 뿐이지 여기에 내 개인의 사심과 내 개인의 어떤 의지와 내 어떤 고매한 어떤 사상이 여기에 담겨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것은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들의 앞에는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그 앞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또 여러 가지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가다가 쉬고 하는 그 모든 여정에 누가 간섭을 했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간섭하셨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면 멈추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대로 그렇게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왜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행복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라는 거였죠. 왜 이들은 이렇게 원망합니까?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애국을 하기도 하고 민족을, 국가를 버리게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쉽게 이것을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 건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는 것이겠죠. 나를 원망하는 것은 이건 자기 책임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들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똑같이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후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 부름받은 그 제자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모세를 미워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무사히 마쳤으며 마라에서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는 지경에 또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날마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 날마다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만나면 먹고서 못 살겠어 고기도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되 그들이 싫어 냄새를 탓할 정도까지 아주 그냥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고기 냄새 맡아도 나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 메추라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꾸짖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해 목숨을 위해 만나 떡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늘 부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놀라워라 은혜롭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끝나기 쉬워요. 이게 여기 함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까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이 만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내 율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는 근데 놀랍게도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때로는 절약 정신이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오늘 요 조금만 먹고 내일을 혹시 몰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일을 먹으려고 좀 남겨두자. 남겨둔 사람들의 모든 만나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날 주선 것은 그날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6째 날 거둔 것은 7째 날에 드려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굳이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시험 내용이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함께 가시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며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세우면서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멀어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죄를 더 짓기를 더 사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해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나에게 이 선물 주셨어. 뭐 선물 받을 때는 좋죠. 그런데 그 선물 받을 때는 좋지만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히 이거는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시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붙어 있게 하기 위한 시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도 시험이라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주순 이것을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 명사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이 말이. 이 만나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렇게 불렀고, 그것이 만나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만나라는 고유 명사로 바뀐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세요.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만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론 처음 본 것이니까 맛도 모르고 이게 뭐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야가 맞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였으며 영적으로 우매했었던지, 그리고 이 무감각하고 우매한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긴 뭐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지.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 은혜 아래 있다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 많은 죄를 범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길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거리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점검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마냥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시험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장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구원받아서 끝이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이것을 잘 패스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